3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 10시에 텐텐 기도 운동으로 또 만나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대하는 불신의 태도. 기적을 대하는 불신의 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맹인의 눈이 떠여진 사건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 맹인과 이전에 일면식이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맹인이 대답하지요. 9절 하반절 말씀.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맹인이 내가 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맹인이었고 바로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해당 본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하면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자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13절 말씀. 그들이 전에 맹인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13절 이후의 사건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대하는 불신의 태도. 기적을 대하는 불신의 태도.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예수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중에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되죠. 14절 말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진흙을 가지고 이겨서 무엇을 이 만든 행위는 노동 일을 했기에 문제가 된다라고 안식일의 규례로 그렇게 주님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이토록 악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래서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그건 그 자체적으로 볼 때 기적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감격하고 감동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 맹인을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과 감동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험집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신앙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닫히면 기적이 일어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이토록 교만하고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아예 미리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그 답과 기준과 다르면 하나님의 기적도 무시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최근 한국 교회의 이 예배를 그렇게 금지하는 일과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자주 피력하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예배와 관련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자꾸 여러 번 전하는 걸까요? 제가 교회 목사이기에 교회가 여러분 공격받는 것과 관련해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걸까요?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고 저도 감정이 있기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예배가 금지되는 것 관련해 제가 안타까워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세상에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이 불쌍한 세상을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짐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는 다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불과 30년 만에 한국이 일으킨 역사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는 묘사할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의 직후에 한국은 폐허 그 자체였죠. 그 해가 1950년입니다. 물론 지금은 2020년이니까 시간이 더 길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1950년에서 한 30년 뒤인 1980년대만 한국은 놀라운 경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세계의 최빈국에 해당하던 나라가 여러분 세계 10대, 11대, 12대의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세계 역사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는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뛰어난 지도자와 더불어 근면성실했던 앞선 우리 이 나라 이 국민들의 앞선 선배들의 땀과 눈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여러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부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 거예요. 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존중해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었고 그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달라고 밤을 새우며 금식을 하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세계 역사의 유일무이한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얼마 안 되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2020년의 대한민국은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일단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세상의 교회의 예배를 광신도들의 모임처럼 치부합니다. 이런 모습 앞에서 분노와 화가 나기 이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땅을 향하여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을 거두어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 나만 살고 내 가정만 살고 우리 교회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예배가 살면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예배를 공격하고 교회의 예배를 욕하는 그 사람들, 그들도 결국은 잘 살게 되는 길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기적을 보고서도 기적인지 몰랐던, 눈이 닫혀 있었던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을 회피하는 부모들의 자세. 진실을 회피하는 부모들의 자세.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기 싫었던 유대인 당국자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맹인에 대한 치조는 일단 중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유대인 당국자들은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부모들은 유대인 당국자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출교는 유대인 사회에서의 축출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종교 생활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 가정이 유대인 당국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거짓 증언은 하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위기를 벗어나려는 진술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명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지는 자신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 하셨다는 거 알지만 그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모가 일어났던 사건은 그대로 말하면서 한 가지는 싹 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 부모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아들의 치유의 사건은 언급하면서 그 기적,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 이름은 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기회주의자일 수 있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조롱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당시는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했죠. 그 옛날 그 시대에는. 익명이 여러분 보장되는 현대의 그렇게 여러분 대도시 산업화된 도시가 아닙니다. 다 서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한번 소문이 안 좋게 나면 한번 그 공동체 사이에서 찍히면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예수님 이름을 뺀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 위로를 위안을 했겠죠. 그래도 내가 사실은 말했다. 아들이 명인이었다는 사실과 그 아들의 눈이 뜨여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고 말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은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장전제일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고 사십니까? 물론 요즘은 언론과 세상이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 집중 공격하고 있어서 어디 가서 교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은 언급하지 않고 다 덮어놓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두 가지의 부정적인 이 일들 사건만 다루고 있기에 성도로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지금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아서 내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 그러나 언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을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오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오려면 각오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는 중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문화적인 압박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숨기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피켓을 들고 그리로 나가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말해야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되겠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오르신 예수님,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기적 앞에서도 기적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얼마나 귀한 기적이며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므로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과 기적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명인의 부모들처럼 예수님 이름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